주의 신령과 진정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또한 한 달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가장 어린 부서인 영화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자라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 정결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하며 분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만물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만들어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태어나 죽고 화가 오고 복을 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사오리이까. 2024년도 상반기를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하반기 남은 5개월 동안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촌 어느 곳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슬픔에 빠져 있는 나라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는 나라들도 있사오니 어려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나 안보나 안정적인 기대에 올라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감으로 번영된 국가가 되므로 안정되게 발전되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동기가 되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깨달아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우신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함으로 큰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드려지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성교의 예물들 각양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우시는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쓸것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잘 관리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반기의 바자회, 심령 부흥회, 간증 집회, 추수 감사절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하여 전도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는 기필코 1인 1명 전도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어제 영화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 유년부 아이들이 키즈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헵시바 찬양대 연습실에서 8월 기도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여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한 달간 안식월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하동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8월 4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10분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년부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 저녁 9시 15분, 초등부 8월 5일부터 7일 저녁 9시, 중고등부 7월 29일부터 8월 1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에 자녀가 있는 부모는 준 기도에 참석하여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왜 교회에 다닐까요?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은 왜 교회를 쉽게 떠날까요? 요즘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거나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구역 예배 방학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100엔 200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 100명, 밤이 가도록 몸부림치는 금요 기도의 군사 2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9기 김진환의 14명, 제10기 차이완의 29명이 성경 일독방 구약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32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제9기, 10기 성경 일독반 신약과정을 모집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주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토요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올 가을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산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세례교인 의무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1만 원의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세례교인들의 의무입니다. 헌금자 이름에 땡땡땡 세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주중에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2층 바울홀 안쪽 4번 공부방에서 시원하게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 지역을 돕습니다. 미니 단호박 3kg 2만 원, 5kg 3만 원에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총회 신학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진석, 양혜진 권찰님이 딸 생일을 맞이하여 권준영, 서은미 권찰님이 딸 첫 돌을 맞이하여 최철호, 최효정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연희성, 최혜진 집사님이 책 출판을 기념하여 박영순 성도님이 남편 사업장을 건축하여 이상권 안수 집사님, 양영미 권사님이 딸 결혼식을 축하해 주셔서 김경애일 권찰님, 임경희 집사님이 시모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유재왕, 양영홍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유년부 성경학교가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광고는 안 나갔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광고 영상을 보아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나간 것처럼 수혜 지역을 돕기 위해서 오늘 한 50박스 정도 이 단호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군산 지역인가요? 계룡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단호박 농사를 짓는데 이번 비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런 지역, 저런 교회 이렇게 알려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시는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지어서 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100박스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걸 좀 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50박스 정도 왔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반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kg에 2만 원이고요. 5kg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뜯어봤는데 이 제품은 이 단호박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싸다고 하고 그리고 맛있는 그런 단호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쟁력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잽싸게 뛰어나가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우리 수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했는데 광고를 못 드렸어요. 예배당을 나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아이들 그런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 한 300권 정도 이렇게 이제 꽂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유치부에 한 3,000권 정도 있던 책을 다른 교회 뭐 작은 도서관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를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이제 남은 권수가 한 300권 정도 됩니다. 어린이들 볼 수 있는 그 책입니다. 어린이들 용어는 참 비싸더라고요. 책들이 다 칼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지가 두꺼워가지고 비싼 책들인데 새 책입니다. 남들이 뭐 쓴 거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이 한 300권 정도 꽂혀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데, 뭐 개인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으면 100권이라도 껴안고 가셔도 되고 뭐 50권이라도 가져도 되고, 그리고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하루만 기회를 드리니까 이제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용으로 해당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주겠다고 미리 가져가지 마시고, 그거는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다가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이라. 저도 한 2권, 3권 정도 읽어봤어요. 아이들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그리고 만화로 되어 있는 뭐 역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조선시대에 가톨릭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가져가셔서 읽고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산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서 우리 강시윤 아기 올라오세요. 그리고 강지윤 아기, 시윤이, 지윤이, 그것도 남자 여자네요. 일남 일녀 쌍둥이입니다. 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가지고요, 그것도 한꺼번에 2 아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안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아도 되겠어요? 아들을 안겨주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울면 안 되죠. 아무래도 아버지 품하고 다르고 여기 좀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시윤이와 지윤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2 아이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들,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시윤이 지윤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이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들을 물질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금이 한꺼번에 80만 원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 소망교회 다니냐? 소망교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아이를 잘 낳는다고, 이런 소문이 났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요,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고 지금 2살, 3살, 5살 이렇게 잘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제 0세부터 3세까지 이제 우리 두 아이, 시윤이, 지윤이도 영아부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0세부터 3세까지 우리 교회 아이들이 25명입니다. 근데 25명이 어제 다 영아부에 다 왔대요. 영아부에 다 와가지고 부모와 함께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잘 지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요,
그 여름날에는 설교를 좀 줄입니다. 설교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도 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끝나면 이제 시원한 곳으로라든지 좀 빨리 돌아가셔서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설교를 좀 줄이는데 이상하게도 막 설명이 덧붙여져 가지고요. 줄인다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딱 설교를 하려고 저 뒤에 시계를 보니까 한 35분에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45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 15분 내지 20분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시기를 바라고 지도 한 장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한 장만 보여주시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했을 때가 AD 한 50년 정도 됐어요. AD 50년 정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출발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인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이런 쪽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다투었잖아요. 다투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졌던 그 바나바와 조카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기로 갔어요. 그래서 한 팀은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고 또 한 팀은 바울 팀은 이제 육로로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과거에는 전도팀이 하나였는데 이제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서 헤어져서 전도팀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되어 가지고 각각으로 나누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성경은 바나바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갔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왼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드베라는 지역이고 조금 올라가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베와 루스드라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지막 지역이 드베 지역인데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을 흔히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갈라디아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다소나 드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남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리고 아직 저 나타나지 않은 이고니온 위쪽부터 시작해서 비두니아 본도까지를 북갈라디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지명을 조금 생각을 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북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가 아니면 남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인가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소 드베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다가 루스트라에 이르렀는데요.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대요. 디모데를.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걷게 만들잖아요.
그 이후로 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잘 양육을 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말은 혼혈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잡족이었어요. 그런 이렇게 혼혈나로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혼혈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종교적인 혼혈하죠. 혼혈하라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수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혼혈하로 살아가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데 2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는 이 디모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루스드라에 있는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 거는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만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윗동네, 그 윗도시인 이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볼 때요, 이 디모데가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 앞에 전도를 할 것 같으면 디모데가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왜? 디모데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나서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좀 더 디모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한 16세에서 19세, 20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청년을 데려다가,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한 20대 청년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할례를 주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때 안수를 주는 거예요. 안수를. 사역자로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이다. 구별시켜주는 안수 행위를 그들이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바울을 딸려 보내는 거죠.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팀이 3사람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갈 때는 바울이 누구를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실라의 다른 이름은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서 데려갑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데려가니까 바울의 전도팀은 이제 3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여기 이고니온이나 아니면 그 왼쪽에 있는 안디옥이나 이런 데 이제 아시아 쪽이니까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요, 예루살렘 총회 때에 결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이 사항은 지켜야 된다. 뭐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피채 먹는다든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던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이 있잖아요. 이 결정문을 가지고 전도하는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루살렘 총회 때 이와 같은 결정문이 났으니까 너희들도 읽어보고 이것대로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요, 그것을 받아들고 굉장히 큰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었고 믿음이 강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작정한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정한 규례.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이에요. 결정문을 가리켜서 작정한 규례라고 말하는데, 이 규례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을 때 칙령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규례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와 가지고 고린도에 정착을 했던 성경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것이 칙령이에요. 칙령.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작정한 규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유대인들의 규례예요. 2계명, 10계명까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례들을 말할 때에도 역시 앞에 있는 작정한 규례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작정한 규례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칙령과 같은 권위 있는 말이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규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율법적인 규례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와 권위를 갖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각 교회에다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규례는, 이 작정한 이 규례는 매우 권위 있는 규례라는 거죠. 로마 황제의 칙령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규례와 같은 그런 맞먹는 권위가 있는 아주 귀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규례대로 잘 지키라. 그랬더니 그 교회들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데 아시아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부르기아가 아니라 부르기아입니다. 부르기아라는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 아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부르기아라는 지역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그냥 대충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이곳을 그냥 지나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전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아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무시아가 어디인지 보이죠? 무시아 쪽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으므로 이제 아시아의 그 갈라디아의 최북단인, 아시아의 제일 북단인 비두니아와 본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자라고 해가지고 무시아에서 턴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전도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비두니아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두니아에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디아를 가가지고요, 비두니아와 본도 요직이 바로 위에 희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희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흑해입니다. 흑해,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그 흑해 최남단 지역의 위치가 전부 다 비두니아 본도 지역이에요. 비두니아 본도. 그런데 그 조지아에서 안내해 주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까지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비두니아 본도 지역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지만은요,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AD 70년에요.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플리니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어떤 그 행정 지도자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정기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의 로마 황제는 트라이안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거를 보고하는데 AD 70년에요. 보고한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그 보고서, 그걸 가짜로 보내겠어요? 거짓으로 보내겠어요? 사실 그대로를 보내는데 그 보고서에 AD 70년에 이미 바울이 50년대에 전도하러 갔는데 적어도 한 17년에서 20년 사이에요. 이미 그 지역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갔을 때 안내해 주는 그 교수님 보고 제가 언제 한번 여기 흑해 밑에 있는 이 비시디아 본도 쪽에 비두니아 본도 쪽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그 역사를 좀 더듬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내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바울은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을 막으셨다. 여기까지가요,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8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무시아 쪽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서 가지 못하여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제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로 갔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8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의 말씀이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환상은 바울이 뭐 잠자다가 본 거 아니고요. 이거는 황홀한 중에 어쩌면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마게도냐 지역이 있잖아요. 제일 왼쪽 위에 마게도냐가 나오죠. 마게도냐 지역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요, 바울이 즉시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 쪽에 가서 전도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역시 막으셨는데, 막으시기는 막으셨지만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다가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네가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할 것인지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으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드로아에 와서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너는 지금 아시아에서 전도할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환상을 보여주며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 환상은요, 지금도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와 전도자들을 향해서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서 건져달라,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손짓하는 것, 마게도냐인의 이 환상을 오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정말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손짓하고 있는 손짓이 있을 때요, 와서 제발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이런 손짓이 있을 때요, 이 손짓을 외면하지 말고요, 우리가 적시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적시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한다는 얘기이죠. 바울을 보세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성령님의 뜻이구나,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상을 보자마자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이 곧이라는 말이고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나서요,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뭘까? 뭘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딱 생각을 하고요, 그 적시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건너가는데 건너가기를 힘썼다. 배 타고 가야 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이렇게 이제 저 지역이 드로아 바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 에게해예요. 에게해. 위쪽은 흑해라고 그랬잖아요. 흑해에서 조금 내려오면 드로아 왼쪽 지역, 저기가 아덴 사이에 있는 지역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에서 조금 나오면 구브로 지역이 있는 이런 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흑해에서 에게해로 나와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두니아 본도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면 이거 그렇게 멀리 오래 걸리지 않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는 배를 타야 돼.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너무너무 환경이 좋고 멋진 그런 데가 저녁 노을이 질 때요,
이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차 한 잔을 마시면요, 뭐 세계를 얻은 듯 아주 멋진 곳이 바로 드로아거든요. 지금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헬라 지역, 아덴이나 이런 지역이 전부 다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리고 바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이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산더는 세계를 멋지게 정복하여 손에 넣고자 모든 헬라인을 이끌고 서해에서 동으로 진격했다. 이제는 개종한 한 유대인이 바울을 말하죠. 정반대 방향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정복에 나서고 있다.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세계 정복을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무력으로요. 무력으로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동쪽 아시아 쪽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 반면에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당대에, 바울 당대에요, 뭐 한 몇 년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됩니다. 바울이 한 60 몇 년에 죽으니까 5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 몇 년, 한 10 몇 년 사이에요, 바울 당대에요,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이 바울에 의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서에서 동으로 나오면서 실패를 했고 왜 어떤 사람은 통해서 서로 들어가면서 그 일에 성공을 했느냐?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멋있다. 바울의 이 한 걸음이요,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갔던 이 바울의 이 한 걸음이요, 한 걸음이 결국에는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에서 세계적인 문화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나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나라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때 전해지는 이 복음이요, 저쪽 서쪽 지역에 가면 스페인까지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로마 위쪽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이런 바울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교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 앞길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뭐 학업도 계획을 하고, 결혼도 계획을 하고, 자녀들의 계획도 하고,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 계획도 하고, 노후 계획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계획 등등 이런 것들 계획대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 할지라도요, 혹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에 나 자신을 그대로 맡겨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고 평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어서 올 거야, 계획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너희들 앞길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말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여호와께 맡겨라, 모든 행사를 그에게 맡겨라. 그래야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통치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